찾자면, 성경에서 보는 의미로 찾자면 집에 가까워요. 집. 네, 집.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많이 나와 있죠. 그 강한 자, 집마다 강한 자가 있어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느탈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있잖아요. 그때 그 집마다 강한 자 할 때 그 집,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이 사단이 주인 되어서 오랫동안 그 주인 노릇하면서 집 짓고 있는. 네. 그래서 오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은 43장에서 45절에 나와요. 네. 비고 소재된 그 집, 네. 그 집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동네에 집이 좋은 집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없어. 비어 있어. 근데 청소까지 되어 있네. 그럼 어때요? 그 집에? 네. 온갖 그 동네에 깡패들, 못된 이제 짓하는 그런 그 이제 동네 모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깡패들은 다 몰려와서 이제 막 난장판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진짜 실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도 신앙생활 하고도 딱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의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진지, 사단의 그 망대 싸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의 망대의 성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밝히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 망대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가정의 강한 자, 가문의 강한 자,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의 강한 자, 그리고 그 개인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터잡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 계속 사단의 망대를 쌓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실체는요, 굉장히 오래된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거를 착하게 산다고 해결이 됩니까? 경건하게 산다고 해결이 됩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거든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망대라야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그 견고한 진,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하는 그 해답은 뭐냐? 오래된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왜 많은 그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아시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바뀌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역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을 볼 수 있는 중직자가 일어나고 그 영을 볼 수 있는 목회자가 일어나고 이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날 때 교회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혈과 육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맞다, 목회자가 맞다. 계속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고린도의 지역에 음란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있거든요. 이 영을 꺾어내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또아리 들고 주인 노릇하는 사단의 실체가 있거든요. 근데 뭐만 모르도록 해요, 사단은? 영적인 세계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영적인 세계만 모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몰라,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 이 사실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단의 이 사단의 오래된 이 진지를 파하는, 무너뜨리는 답은 뭐냐? 언약 붙잡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게 여러분 가정, 가문과 개인과 교회와 지역의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거 모르도록 하거든요. 다 해요. 별걸 다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모르고 교회가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고 복음 모르면 세상이 무너지거든요.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재앙시대, 우상시대 막 얘기하잖아요. 이 위기 시대의 본질은, 그러니까 위기의 본질은 교회가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이러쿵 저러쿵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교회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위기가 생겨요. 시대의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놓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 아닌데 문제를 삼고 문제를 가지고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돼요. 뭘 놓치면요? 복음 놓치면 그래요.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문제 아닌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고 문제시한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착각하고, 반대로 영적 사실을 알면,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면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해답을 찾고 갱신을 하게 되고 기회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세상의 문제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사단의 이 견고한 진에 교회가 실패할 수 없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약화시키고 교회가 복음만 약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RTS 주일이었잖아요. 토요일 날부터 계속 메시지 있잖아요. 왜 주의 종들이 중요하고 왜 교회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니까 교회를 굉장히 함부로, 교회를 굉장히 가볍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약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실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살 길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강단과 주의 종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라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망대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가 한참 캠프, 빛을 비춰라 라는 캠프라는 단어도 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왔던 메시지예요. 이 망대라는 메시지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지고 막 믿음이 자라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은 다 믿게요. 다 교회 다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이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가 계속 내 영적 상태에 임하도록, 이 빛의 망대가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직업과 산업 현장에 임하도록 계속 빛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의 망대가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계속 비춰질 때, 예, 이 오래된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오래된 가정 가문의 이 흑암의 망대, 지역의 망대, 이게 꺾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망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의 망대부터 새롭게 세워야 돼요. 예배의 망대, 그리고 정말 현장의 망대. 계속 빛을 비출 수 있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도록 예배의 망대, 다락방부터 지교회, 내 삶에서 계속 이 복음의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 속에서 복음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듣는 시스템이 사실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각인뿌리 체질이 이게 이미 불신자 상태로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가 꺾이도록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원색적으로 순수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 삶에 선포돼야 돼요. 증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네,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시대적인 전도자죠.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냐면 바울의 앞치마, 보통 이제 바울이 안질이다 심한 이제 이렇게 그 막 눈에 이렇게 그래서 항상 닦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손수건 같은 그런 거겠죠. 근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이 그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병든 사람들이 치료가 될 만큼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바울인데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진짜 회복되어지고 그런 대단한 전도자인데 정작 바울 자신의 오래된 문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3번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40일간 3번이에요. 120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고 그 앞에 나왔지만 그 셋째 하늘이 보일 정도도 이 말은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 바울인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죠? 응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사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지면 저 이렇게 할게요. 자꾸 하나님 앞에 제가 조건을 달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 이렇게 할게요. 그거 없으면 저 안 할게요. 이거 협박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 약함이 너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깨닫죠. 내 연약함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본인은 자랑할 게 있는데 뭐만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된 성경 구절이 이거였거든요. 아니 하나님 진짜 이상하시네. 바울이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했으면 막 대단했을 텐데 왜 저기 건강을 주지 않고 그러냐고. 난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보셨습니까? 네. 감사하리로다. 그래. 하나님 앞에. 네. 진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옴이라.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 게 있는데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증거될 거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그죠? 새로운 망대. 여러분, 가정, 가문 있잖아요. 다음 주면 추석인데,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가정, 가문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답이 났는데, 그렇죠? 난 분명히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 그게 뭡니까? 그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낙심할 게 아니고 좌절할 게 아니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망대를, 예배의 망대를 통하여서, 현장의 망대를 통하여서, 그죠?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드러나 있는 사단의 견고한 견고한 이 사단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